제가 서론에서 하려고 했던 말씀을 다 해주셔가지고 제가 특별히 뭐 더 붙일 말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어쨌거나 있는 동안에 계속 느끼는 게 우리 성도님들이 진짜 기도를 확실하게 해주고 계시는구나, 그건 느꼈어요. 왜냐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4일 동안 전혀 다른 사람들이 한 곳에서 완전히 모여가지고 그 집 있잖아요. 거기서 나가질 않았거든요. 일주일 동안, 5일 동안. 그 안에서 모여서 생활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부딪힘도 없었고, 뭐 이게 부족하다, 저게 부족하다, 뭐 불평도 없었고, 단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는 먹는 게 좀 많이 불편했습니다. 난 아셔요 혹시? 부침개 같이 생긴 난 있어요. 그 난하고 식빵, 그리고 또 저기 막 볶음밥인데 거기에 저기 막 달걀 아니 뭐죠? 닭 들어가 있는 볶음밥. 이 세 개로 살아야 되니까 와 진짜 힘들더라고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희 같은 경우는 그냥 그들과 함께하지 못하고 저희 이제 다른 교회에서 이제 권사님 두 분이 한 교회 사랑교회에서 권사님 두 분이 반찬을 4가지를 싸준 게 있어요. 고추장 막 소고기에 볶고 해가지고 권사님 두 분이 4가지 반찬을 싸주셔가지고 그거하고 또 저희 이제 집에서 이제 저희 권사님이 해주신 김장김치 2가지 가져갔거든요. 6가지 가지고 계속 먹었어요. 그걸로 그나마 이제 잘 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전혀 그러니까 난이나 식빵을 3끼를 먹으려니까 못 먹잖아요. 그래가지고 누룽지를 커피포트 뜨겁게 물 해가지고 거기다 집어넣고 또 그 누룽지를 갖다 4명이 또 나눠 먹는데 그게 성겨지니까 그게 나중에 추억으로 남는 거지. 만약에 우리가 일상생활에 이렇게 생활해본다고 해보세요. 진짜 어떻게 보면 또 그 성교지가 아니고 일반 가정으로 따졌을 때 진짜 불쌍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감사함으로 끝나게 됐는데 저희들이 이제 먹는 거에서는 약간 그런 좀 아쉬움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컵라면으로 연명을 했습니다, 저희가. 하여튼 근데 일단은 그거 외로는요 진짜 하나님이 많은 역사가 있었어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진짜 느껴질 정도였어요. 그분네들이 이제 5일 동안은 머물게 되는데 5일을 갖다가 직장들을 다 지금 휴가 내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14시간을 말씀드렸었는데 보니까 20시간 이상이 걸려서 왔더라고요. 이제 짧은 시간이라고 해도 저기 몇 시간 되는 거고요. 거의 대부분은 18시간에서 20 몇 시간이 걸쳐서 왔어요. 너무나 귀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서로 이제 우리 구원의 길 십자가 메시지 하면서 또 발표도 하고 서로 또 하고 그러면서 또 이제 간증하면서 또 눈물도 많이 흘리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또 그 중에 이제 저는 이제 계속 기도하는 한 분이 계시거든요. 작년에 이제 어느 교회를 갔었을 때 키가 쪼만해가지고 남자분이 계셨는데 계속 눈에 띄던 분이 있는데 이번에도 역시나 눈에 계속 띄더라고요. 그분 같은 경우가 무슬림이에요. 무슬림 출신이에요. 근데 저희들 작년에 만났을 때는 무슬림에서 나온 지 뭐 2년 정도밖에 안 된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너무 삶이 힘들어가지고 직접 자살하려고 하는 그때 하나님을 만나서 신앙생활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저희들하고 계속 교제하면서 화요일 날 저희들이 밤 10시에 온라인 예배를 하잖아요. 거기도 거의 빠지질 않아요. 그 이번에도 훈련에 참여했는데 와 누구보다도 집중잘하고 누구보다도 메시지 또 이렇게 구원의 길 이렇게 하는데 너무 잘하고 아주 막 눈이 막 빛이 나요 아주. 그래서 이제 확실히 튀는 사람이 몇 명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그 파키스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뭐예요? 주님의 일꾼을 찾아 세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분과 몇 사람을 보면서 너무나 감사했었고요. 저분네들이 진짜 이제 확실하게 제자로 서져서 가정뿐만이 아니라 가문뿐만이 아니라 또 교회 안에서 또 사역을 하고 있는데 현장에서도 많은 증거들이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참석하신 분들은 현지 목회자 5분이 참석하셨어요. 그리고 또 거의 대부분은 불신자는 없고요. 미리 말씀드렸던 것 제자 교육이다, 제자 집중 훈련이다 보니까 거의 다 이제 교회 안에서 찬양 사역, 말씀 사역, 교사 이렇게 하는 사람들, 사역자들이 모인 곳이라 이제 더 또 하나님의 은혜가 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너무나 감사한 시간이 됐었고요. 또 여러분들의 기도 너무나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또 없는 가운데서 너무 많은 큰 물질들을 너무 많은 분들이 해주셨어요. 아주 크게. 그래서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요. 진짜 감사하고요. 계속적으로 파키스탄 섬겨놓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계속 그들이 일꾼으로 제자로 세워져서 계속 복음을 이제 선포해서 지역 복음화 그리고 민족 복음화 또 결국에는 그들로 인해서 그 주변 지역까지 그 주변 지역의 아프가니스탄 그다음에 인도 다 힌두교 그다음에 또 모슬림으로 완전히 똘똘 뭉쳐 있잖아요. 그 현장에 계속 나갈 수 있도록 복음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계속 기도 지원 바랍니다. 기도 미사일 쏴줘야 돼요 거기는.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여튼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우리가 지난주 말씀이 바로 복음의 능력으로 실족하지 않는 삶을 살자 그랬어요. 이 복음의 능력으로 실족하지 않는 삶, 이 제목처럼 우리 파키스탄 현장에 그들이 바로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실족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조금만 더 확연하게 드러나면 또 보이지 않게 미움도 원망도 핍박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장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정말 그 어떤 고난도 핍박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십자가 붙들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 저희들한테는 굉장히 또 어떻게 도전이 되기도 해요. 그리고 또 감사가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기도가 더 되어졌던 거고요. 감사가 됐던 거고요. 예수님은 고난 속에서도 평안과 위로를 주시는 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고난을 이기는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고난도 그 어떤 핍박도 이기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고난과 핍박을 당할 때마다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힘을 얻도록 여러분들이 그 말씀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과 그리고 또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성령 인도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파키스탄에서 그리스도인들이요 신앙의 자유를 누리기 아주 어려운 환경 속인데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이유가 뭐였습니까? 그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고난은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고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다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뜻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우리가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난주 그 전주 제자의 길 지난주 실족하지 않는 삶 그 말씀과 연결해서 한번 시간 나시면 시간 내서 한번 이렇게 연결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바로 보혜사 성령님의 사역이에요. 우리가 이번에 파키스탄 그 사역이 결국에는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 속에서 되어진 사역이잖아요. 그렇죠? 그 인도 속에서 되어진 그 사역이 계속 모든 지역에 전달되기를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되기를 우리는 계속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를 앞두고요 십자가 고난을 십자가 죽으심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이제는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자신이 떠나실 것 그리고 성령께서 오실 것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성령의 하시는 일, 그 성령의 그 사역이 뭔지, 그 성령이 하시는 그 역할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령님의 그 사역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또 여러분 스스로가 그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 방법이 어떤 방법인지, 그 성령님과 어떻게 동행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나눌 말씀은요. 보혜사를 보내신다는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5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5절에 뭐라고 합니까?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굽니까? 당연히 하나님이시겠죠. 예수님께서는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세요. 성삼위 하나님 함께 계셨어요. 그 예수님이 어때요? 예수님 그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이 땅에 왔습니다. 이제 다시 가시는 거예요.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 다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그랬어요.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간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곧 떠나서 아버지께 가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바로 예수님께서 아버지로 가신다는 것은 바로 죽음을 뜻하는 거예요. 십자가 그 죽음. 고난의 죽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희생의 죽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대속의 죽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또 승천이 하나님의 구속 계획 속에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이제 완성될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며칠 남은 거죠? 이때의 시기로 따졌을 때 예수님이 이제 바로 십자가 못 박고 돌아가셔요. 근데 그러기까지 며칠 남았다고 그랬죠? 바로 전날. 전날의 목요일 날의 이야기가 14절, 14장, 15장, 16장, 17장, 4장에 계속 걸쳐서 있는 것입니다. 하루 전날에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루 전날에 제자들을, 그 사랑하는 제자들, 그 제자들을 계속 누누이 지금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떠난다. 내가 떠나고 나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정말 실족하면 안 된다. 시험 들면 안 된다. 고난과 핍박이 올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반복해서 들었어요. 예수님 가실 것을 들었어요. 왜 가는지도 들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계속 제자들의 반응은 똑같아요. 똑같이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괴로워해요. 슬퍼해요.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 어떻게 보면은 계속 반복해서 듣고 있는데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하늘 아버지께 다시 가야 되는지, 왜 고난의 죽음을 죽어야 되는지, 그게 지금 마음에 이게 딱 와닿질 않아요. 그 죽으심이, 십자가 그 죽으심이 와닿질 않아요. 단 예수님과 헤어질 것이 그들은 겁이 나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3년 6개월 동안을 집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출퇴근하면서 예수님 본 게 아니라 동고동락했어요. 3년 6개월 동안을. 근데 그 예수님이 이제는 자신들을 떠난다고 하니까 다른 생각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지? 그러면 누가 우리의 배경이 되어주지? 그럼 우리 민족은 이분을 통해서 우리 민족이 이제는 회복 될 것을 여겼는데 그 이분이 떠나면 어떻게 되지?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지? 여전히 앞으로도 계속 로마의 속국으로 살아가나? 아주 근심과 걱정이 완전히 쌓여 있습니다. 헤어짐이란 슬픈 거잖아요, 사실은.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이 죽거나 이별할 때 그 마음 어떻습니까? 미어진다고 표현하잖아요. 얼마나 슬픕니까? 다시 보지 못할 그런 아픔을 느끼잖아요. 제자들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스승이요, 구주요, 또 아버지 같은 그 예수님이 이제 더 이상 만날 수 없다고 하니 괴로움이 먼저 와버리는 것입니다. 왜요? 다시는 볼 수 없다는 그 생각이 그들로 하여금 두렵게 만들고 괴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근심하고 걱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더 이상 볼 수 없다는 사실에 슬퍼하고 근심하는데요. 예수님은 자신이 왜 떠나야 되는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떠나신 이유에 대해서 깨닫게 된다면 근심할 이유가 없다고도 말씀하십니다. 그게 바로 두 번째, 오히려 뭐라고 하십니까? 7절에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들 제자들에게는 유익이라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는 것이 오히려 그 제자들에게는 유익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가시는 것이 유익이라고 했는데 왜 그들에게 유익이 된다는 말씀입니까? 성경 말씀에 그대로 있습니다. 바로 주의 말씀대로 예수께서 떠나가셔야지만이 또 다른 분이 오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떠나시고 나면 누가 옵니까?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요.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려면 예수님이 떠나셔야 돼요. 예수님은 육체로 존재하는 분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분이에요. 성육신,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십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이 제자들과 3년 6개월 동안 함께 했어요. 이제는 인간의 죄를 대속해서 이제 십자가 못 박아 돌아가셔요. 3일 만에 부활하셔요. 하늘로 승천하셔요. 하나님께로 가셔요. 그리고 나서 곧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오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곁을 떠나면요, 제자들은 어떻게 보면은 홀로 남겨지게 돼요. 제자들끼리 홀로 남겨지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요, 그들 떠나지 않아요. 성령은 보이지 않는 영이에요. 그 성령께서 그들
속에 내주하셔서 그 성령께서 영원토록 그들과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은 잠깐 계시는 동안, 육신으로 계시는 동안 함께 했던 자예요. 함께 했던 분이세요. 그러나 그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돌아가시고 이제는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고 나면 성령이 오시는데 그 성령님은 영원토록 떠나지 않으시고 영원토록 제자들과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차이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면 성령님이 오심으로 제자들은 영적인 어떻게 보면 성령 내주의 임재,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요, 사도행전 1장 4, 5절에 성령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성령을 기다리라고도 하셨어요. 왜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 성령으로 인해서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떻게 된다고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된다고요? 증인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증인이 되게 하실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성령님은 바로 성령 보혜사, 성령님은 위로자이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도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근심과 두려움을 느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당연한 거죠. 그때마다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내 안에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말씀드렸듯이요, 성령이 오셔서 영원토록 여러분과 함께 하실 뿐만이 아니라 그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 성령께서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힘을 주셔요. 능력을 주셔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게 성령 내주 인도 역사예요. 성령이 어디예요? 여러분 안에 계시잖아요. 여러분 안에 계시는 그 성령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잖아요. 여러분 항상 임마누엘 하신다잖아요.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에요? 함께 하는 거잖아요. 절대 떠나지 않으세요. 두 번째요, 성령의 사역은 바로 뭘 말합니까? 성령의 사역은요, 세상을 책망하시는 사역이라 그랬어요. 그게 바로 8절에서 8절에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근데 뭐에 대해서 책망하시냐면요, 성령은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고요, 의에 대해서 책망하시고요,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사역이에요. 우리 8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책망은요,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책망은요, 잘못을 꾸짖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즉, 죄와 의와 그 심판에 대해서 세상의 죄를 드러내어서 정죄하시고요. 그리고 진리를 믿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의 말씀을 믿도록 이끌어 가시는 분이세요. 먼저 그럼 죄에 대해서 책망하신다고 했는데 그 죄는 뭘 말하는 것입니까? 그 죄는요, 9절 한번 볼게요. 뭘 말씀하시는지. 다 같이요.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님께서 죄를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자신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냥 예수를 그냥 한 사람으로, 한 성인으로 보고 마는 것입니다. 훌륭한 분으로 보고 마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능력 있는 분으로 보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에서 계속 말씀하신 게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 그랬어요. 당시 유대인들은요, 예수님 말씀 들었어요. 예수님 행하시는 기적도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 믿지 않았어요.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세상이 정죄받는 가장 근본 이유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것은 세상에서 무엇을 믿고 산다는 것입니까? 한마디로
죄인인 자기를 믿고 사는 거예요. 자신의 지식, 자신의 돈,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소유한 것들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막 내 주먹을 믿고 산다고도 하죠. 인간은요, 항상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모르고요, 감사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도 오로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이 아니라 오로지 내 중심. 오로지 하나님 영광이 아니라 오로지 내 영광.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때로는 그런 때가 많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아니라 내가 영광 받기를 바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영광 얻기를 원하고 오로지 내 영광을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이 아니라, 예배 중심, 교회 중심이 아니라, 기도 중심이 아니라 오로지 내 감정 중심, 내 생각, 내 기준, 내 주장, 이걸로 끝나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의 특징이 바로 뭐예요? 종교생활하고 있죠. 교회는 열심히 다녀요. 기도도 열심히 해요. 근데 중요한 건 그 기도가 나를 위한 기도예요. 신앙생활이요? 나를 위한 신앙생활이에요. 아, 교회 다니면 이복 저복 준다고 했지. 근데 우리는요, 복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복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합니까? 복을 주시지 않아도 우리 신앙생활이 되어져야 돼요. 우선순위는요, 복 받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복 받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내 주님이기 때문에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함께하는 것입니다. 복은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어요. 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요. 근데 우리는 이것 때문에 이런다, 이것 때문에 이런다. 항상 세상적인 거, 육신적인 걸 먼저 세우고 그 다음에 이걸 해요. 그게 이제 하나님으로부터는 항상 좀 아쉬움을 좀 하나님 남게 만들죠. 하나님이 보실 때는 참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은 거죠. 하나님께서요,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죄로 인해서 타락해서 완전히 더러워진, 오염된 그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그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관심이에요. 에스겔서 18장 23절 보면요, 하나님은 죄인들이 멸망받는 것을 원치 않으셔요. 한번 보실래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요, 불신자라 하더라도, 악한 자라 하더라도 저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이 오히려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는 걸 하나님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2장 4절이요. 디모데서 2장 4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알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예요. 어떤 기회? 구원받기 위한, 영생을 얻기 위한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거부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긍휼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아무 소망 없이 결국에는 심판만 남아 있습니다. 이 세상은 죄에 대해서 무감각한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죄를 의식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나 구원받았다. 구원받았다는 거는 내가 앞으로 지을 죄까지, 원죄뿐만이 아니라 자범죄, 내가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용서 받았어. 그래서 내 멋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가운데.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줬다고 함부로 마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더 영화롭지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하나님 영광을 가려요. 그건 하나님 앞에 절대 칭찬받지 못할 일이고요. 과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할까요? 사는 동안에는 힘들 것입니다. 의에 대한, 또 예수님께서는요, 의에 대해서 성령이 하시는 일을 바로 말씀하시는데, 의에 대한 그 책망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시니 더 이상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10절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그랬어요. 예수님의 그 온전하신 의는요, 한마디로 부활과 승천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께 올라가셨다는 것은 그분이 무죄하고 죄가 없고 완전히 의로운 분이심을 증명하는 거예요. 왜 죄 있는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납니까? 어떻게 다시 살아서 하늘로 올라갑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깨끗하신 분이세요.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 죽었다 다시 살아나 하나님께 올라가셨다는 것은 바로 그분이 바로 무죄하고 완전한 의로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희생적인 죽음이 없었다면 인류는 현재까지도 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입니다. 성령께서는 예수님께서 의로우신 분이란 이 사실과 또 모든 사람이 이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사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심판에 대하여 하면 이 세상 임금 사단이 심판받았다는 것이에요. 세상 임금이 누굽니까? 사탄 마귀죠. 성경에서는 이 사탄을 이 세상 신이라고도 표현하고 있고요.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도 표현하고 있고요. 어둠의 세상 주관자라고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처럼 세상은요, 사단 마귀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요,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권자로서 마귀를 완전히 멸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에서 마귀를 멸하시고 죄인을 의롭게 하셨음에도 사람들이 여전히 마귀의 행위를 뒤따르게 된다면 결국엔 그것이 바로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책망받을 일이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뭐랬어요?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죽기 운명하시기 바로 직전에 다 이루었다 그랬습니다. 바로 이 예수님의 외침은요, 죄인을 위한 대속일 뿐만이 아니고요, 사단에 대한 심판까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 권세로 세상을 지배하던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로 완전한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요, 바로 이 세상의 죄와 사망에 대한 심판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 뭐라고 그래요? 우리한테 말씀하시잖아요. 마귀를 뭐하라? 대적하라 그랬잖아요. 대적한 마귀가 피한다잖아요. 근데 우리는 마귀를 두려워해요. 무서워해요. 그러니까 마귀가 더 역사하는 거예요. 절대 틈 주지 마시길 바랍니다. 틈만 보이면 마귀는 어느 순간 공격해버립니다. 바로 세 번째요. 진리의 영으로서 사역입니다. 누가요? 성령께서.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진리의 영으로서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바로 12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가르쳐줄 영적인 진리가 많음에도 그들이 감당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하지 않겠다고 경고하셔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해줄 말이 많아요. 근데 그들 수준이 아직까지 예수님 하실 그 말씀을 알아듣지 못할 수준이에요. 진리를 받아들일 만큼 믿음이 성숙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말은 많은데 그러고 말하셔요. 그러면서 결국엔 또 이유는 바로 진리의 영, 바로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여러분들에게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영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린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요한복음 14장 7절. 아니 요한복음 14장 6절 뭐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분이세요. 성령께서요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 다가올 일들을 깨닫게 하실 뿐만이 아니고 바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는 사명을 주시면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 주시고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바로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 속에서
정말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말씀의 인도 속에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께서는요, 장래일을 우리한테 알리신다고 그랬어요. 성령께서 전혀 새로운 사실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된 사실들, 이 성경의 말씀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도록 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도록 이해하도록 가르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성령의 계시를 또 성경의 계시를 빙자해서요, 거짓 선지자 노릇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성경에 나오지 않는 것들을 자꾸 얘기하면서요, 사람들을 또 혼란에 빠지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14절 성령께서는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15절에 또 반복하셔요. 무릇 아버지께서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또 말씀하셔요. 이 말씀은요, 성부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나타냅니다. 이 반복된 말씀이요,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긴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말씀에 인도받게 하시면서 말씀대로 살게 하시면서 하나님께 이 예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기까지 아버지 앞에 복종했어요.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 그것이 예수님의 그 순종과 복종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돌려졌잖아요. 그것처럼 성령께서도 그리스도의 그 모든 사역들, 그리스도의 인격들, 그걸 분명히 사람들에게 알리심으로 인해서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그리스도께 영광 돌리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앞에 엎드려 주는 그리스도라, 이 예수님이야말로 내 인생의 주인이라 바로 고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역은요, 이처럼 예수님을 알리는 일에 집중되어 있어요. 아버지 것이 다 예수님의 것이라는 이 선언은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반박할 수 없는 사실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 보면요,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리고 예수님의 모든 행위와 모든 말씀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우리가 강단 말씀을 통해서 또 들었고 성경을 통해서 보았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6절에 13장 3절에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구원의 중심이 되십니다. 하나님은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뿐만이 아니라 심판하는 권세까지 위임하셨어요. 누구한테? 예수님한테. 예수님에게 위임하신 그 하늘과 땅의 권세가 또 하나님은 우리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까지도 나타나게 하십니다. 그 권세가 나타나게 하셔요.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요, 바로 성령의 사역이 뭐였는지 다시 한번 깨닫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성령이 오신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을 이어가는 연장선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사역하셨는데 이제는 성령께서 제자들과 여러분들과 함께 사역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구속 사역과 성령님의 그 임재, 바로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가 우리 삶에 얼마나 큰 은혜인지 한번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감사가 넘칠 거예요. 저희들이 파키스탄에서 4박 5일 동안 했던 그 사역이 결국엔 성령의 인도 속에서 되어진 사역이잖아요. 성령께서 우리를 매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거 의지하지 마시고요, 오로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인도하심에 여러분들이 민감하게 반응하셔야 돼요. 매일의 삶에서요, 성령님의 이 말씀과 인도 속에 귀 기울이시고요, 그 인도받는데 여러분들이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진리 안에서 장래를 준비하며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모든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의 사역이란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 고난을 통해 이제 다시 아버지께로 가심을 말씀하시면서 이후에 성령이 오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이제는 징계하실 것이고요. 책망하실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함으로 인해서 성령 내주 인도 역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사실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령 내주 인도 역사 속에서 이젠 하나님이 과연 나에게, 우리에게, 이 교회에, 우리 가정에 원하시는 바가 뭔지를 깨달아 알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매일매일이 모든 시간들이, 모든 분초의 시간들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이 되고, 또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삶,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